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영원한 도움 성모수도의 서마리스트라 수녀입니다. 바이블 무브를 이렇게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지 성서 모임에 우리 봉사자분들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 우리 지혜문학서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잠언입니다. 잠언 개요를 먼저 보고 또 잠언 안에 개별 잠언집들 특징들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 잠언 안에는 그런 여러 주제의 그런 잠언들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주제별로 또 잠언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개요에서 명칭이에요. 미슐레라고 하는데 미슐레의 단수 마샬은 인생 체험에서 얻은 그런 삶의 지혜를 암기하기 쉽게 짧은 문장에 담아서 교훈을 주는 금언, 격언, 비유, 속담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지혜 문학은 성격상 모든 사람에게 그 교훈이 되는 그런 특징을 그런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잠언서 안에도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만민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경구들을 담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유일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지혜 문학적 경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국어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한자어 잠언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의 잠은 바늘잠, 침잠, 경계할 잠, 그리고 말씀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침 맞아보셨죠? 따끔하게 침을 놔서 병을 낫게 하듯이 그렇게 따끔한 한마디 말로 사람을 고쳐주고 바로 잡아준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 카톨릭 신자들이 일찍부터 읽었던 한글로 된 최초의 성경 직해 광익 그 안에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잠이 들어가 있어요. 매일 주일 미사에 봉독되는 성경 일부가 성경 본문에 수록되어 있고 그 성경 본문에 대한 주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날 복음 중에 몇 구절을 택해서 교훈적 해설을 붙여놓은 잠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이라는 것은 교훈서구나, 사람을 교육시키는 그런 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 강익에서 가져온 그런 묵상 주제를 제시하는 의행지덕, 그다음에 기도 지향을 제시하고 있는 당무지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성경 직해 광익은요, 우리 초창기 우리 신자들이 박해 상황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데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자예요. 우리 잠언 1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잠언을 보다 보면 여러 저자가 다른 소제목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현인들의 말, 히즈키야 신하들이 수집한 솔로몬 잠언, 또 마사 사람 아고르의 말, 마사 임금 루무엘의 말,
그래서 한 사람의 작품이기보다 여러 저자에 의해서 여러 시기에 이렇게 작성된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다 알듯이 솔로몬은 기도를 해서 지혜를 받았고, 또 잠언 3,000개를 지었다고 말해주고 있고, 또 궁궐에서 지혜 운동을 장려했고, 이스라엘 전통 안에서 그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제가 붙었습니다. 제작 시기를 보면 기원전 10세기 솔로몬 왕 때 왕실 서기관에 의해서 구두로 전해져 오던 잠언이 수집되고 기록되었고요. 히즈키야 시대 때 또 솔로몬의 잠언이 수집되었습니다. 그때 25장부터 29장까지 완성된 것으로 보고요. 바벨론 유배 이후에 현인들이 10장부터 24장까지 첨부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또 4세기경 최종 편집자가 잠언 1장부터 9장, 그리고 30장에서 31장을 추가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담긴 그 구성 내용인데, 각 개별 모음집의 특징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9장이에요. 여기에 잠언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지혜와 교훈을 주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여기서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왜. 주님을 경외한다는 거, 이것은 하느님을 그냥 단순히 무서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거스를까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까봐 애쓰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1장 7절과 9장 10절 같이 좀 읽으실까요? 주님을 경외함이 근원이다.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곧 예지다. 네. 1장 8절 그리고 2장부터 7장까지 각 장의 첫 구절은 나의 아들아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가정이 지혜 교육의 못자리이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야 되는 첫 번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지혜 교육이 전문화되면서 이 호칭은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아버지의 교훈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 예지를 얻어라.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지켜주리라. 네, 여기 그림 하나 묵상하고 갈게요. 조반니 디 파올로의 그림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전하다라는 그러한 제목의 그림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때 보여요? 지혜를 가르치고 지혜를 배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지죠. 지혜는 정말 이 실천적인 삶의 지혜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온 몸으로 전하고 온 몸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그러한 지혜. 친밀한 관계일수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더 친밀할수록 더 신뢰가 두터울수록 지혜 교육의 효과는 더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 잠언서 안에서 지혜란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아버지가 여기 흰 수염과 여기 성강도 있고 하느님 아버지를 연상하게 하잖아요. 그죠?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소통하고 또 친교를 이루는, 일치를 이루는 그러한 다이나믹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매우 생동감 있고 친밀감 있고 그리고 이 관계성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라는 거, 실천적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
지혜가 여성으로 의인화되고 있어요. 예, 지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호쿰하고요. 그리스어로 소피아예요. 그래서 지혜가 여성으로 의인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의인화한다고 하는 것이 또한 굉장한 그런 친밀감과 생동감을 줘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너희 인간들에게 내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가 등산을 이제 갈 때, 아, 나는 산이 좋아서 산에 가, 라고 또 말할 수 있겠지만, 산이 나를 불러. 그럼 왠지 더 설득력 있고, 더 생동감 있고, 예, 굉장히 더 힘있어 보이잖아요. 예,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생동감 있게 키워주고, 생명의 양식이 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향된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힘을 지니고 있고, 지혜가 이렇게 사람처럼 우리를 부릅니다. 또한 지혜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그대로 함께 동반하면서 이 창조 세계 안에서의 그 질서를 알고 있고, 그 질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세우실 때, 심연 위에 테두리를 정하실 때 나 거기 있었다. 예, 그래서 지혜가 말해주기를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이 정해주신 서식지가 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뭐 새들은 창공에, 물고기는 바다에, 또 사람은 에덴 동산에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 하느님의 곁이 우리의 서식지예요. 하느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런 친밀한 관계가 바로 우리의 서식지. 예, 그래서 시편 저자는요, 지정해 주신 자리 길이 지키어라. 이건 공동 번역인데,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하느님이 정해 주신 서식지, 그 지정해 주신 자리, 그 안에서 창조 질서와 법칙을 따라가라.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22장 6절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여기에 375개의 격언이 모아져 있어요. 근데 이 375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히브리어 자음의 그 수를 또 합한 수이기도 해요. 신, 라멧, 맴, 해. 예, 그래가지고 330, 40, 그 다음에 5. 375개의 잠언이 모여져 있는 솔로몬의 잠언. 여기에는 히브리 시의 특징이 동의적 대꾸법, 반의적 대꾸법 등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 동의적 대꾸법, 비슷한 문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빈정꾼과 우둔한 자가 비슷하죠. 그다음에 형벌과 매가 비슷해요. 비슷한 문구를 나열하면서 어떤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의 운명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반의적 대꾸법, 대립되는 문구를 나열을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 우둔한 아들 반대되죠. 기쁘게 하고 근심거리가 되게 하고, 역시 대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지혜의 중요함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솔로몬 잠언 안에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혜 문학 안에서 의인은 현자예요. 그 다음에 악인은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가 지혜가 모자라서 식별력이 부족할 때, 올바르게 식별하고 판단하지 못할 때 그 결과로 악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언급하면서 그 결정은 주님에게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구절 있어요. 제비는 옷폭에 던져지지만 결정은 온전히 주님에게서만 온다. 12CK 주석 성경을 참조해서 보면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으면 치마폭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의미로 제비를 던졌대요. 예, 그래서 제비는 사람이 던지지만 그 결정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세상 망사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최종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이며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겸허하게 하느님의 섭리에 의탁하고 맡기고 하느님의 뜻을 찾을 것을, 그 중요한 그 지혜를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인들의 잠언,
이것도 현현대의 둘째 잠언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예, 앞부분은 네 가지 짧은 어구가 한 쌍의 잠언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고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덕목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특별히 이 부분은 이집트 지혜 문헌 아멘 엠 오페 가르침과 많이 유사해서 이 부분을 참조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둘째 잠언은 첫째 잠언과 너무 유사해서 첫째 잠언의 부록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는 정직함, 공정한 재판, 근면한 삶을 강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히즈키야 신하들이 수집한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아주 거룩한 왕, 성왕이죠. 히즈키야 이 왕은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했고 백성들이 하느님을 1순위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지혜들을 수집을 하는 작업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 시, 지혜 자료들을 수집, 정리를 했습니다. 앞부분은 임금에 관한 내용으로 명령, 금지, 비교 등 형식을 사용하고 있고 뒷부분은 올바른 통치 기준인 율법 정신을 강조하면서 반의적 대꾸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구르는 마사 사람, 마사는 아라비아의 지명이기 때문에 외국의 현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지혜의 한계와 나약성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느님께 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두려워하면서 죄의 기회를 멀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요. 배부른 뒤에 불신자가 되어 주님이 누구시냐, 가난하게 되어 도둑질을 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여기 기도 같이 읽으실까요? 30장 8절.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죠. 재물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있는 것, 또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만일에 하느님을 더 멀리 할 거라면, 죄를 질 거라면 차라리 나에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을 삶의 제1순위로 삼고자 하는 그런 아구르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수자문, 수자문, 지혜문학의 독특한 문학 기법으로 우리 성경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 이제 수자문이에요. 일정한 숫자를 먼저 이제 지정을 하고 하나 더 많은 수를 말해요. 그 다음에 그 수만큼 항목을 나열하는 그러한 기법이에요. 우리 잠언 30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으실까요? 발걸음이 당당한 것이 셋,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넷 있으니 짐승 가운데 용사로서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 의젓한 수탉과 순념소, 그리고 자기 백성 앞에 선 임금이다. 이렇게 셋을 말하고 넷을 나열하면서 뭔가를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자기 백성 앞에 선 당당한 그런 임금의 모습을 말하고자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르무엘 임금의 잠언, 어머니가 아들 임금, 마사의 임금 르무엘에게 교훈을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자들을 조심하고 독주를 즐기지 말고 억압받는 자를 도우며 재판에 공정을 기하라고 권고합니다. 너는 벙어리를 위하여 버림받은 모든 이들의 권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훌륭한 아내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또 우리가 시편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알파벳 C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 자음은 22개예요. 그래서 22개의 알파벳 그 순서에 따라서 알렙벳, 기멜, 달렛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이제 시를 작성해 가는, 이것이 이제 번역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에서는 이 효과를 느낄 수는 없지만 이 알파벳 C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작성된 훌륭한 아내, 여기서도 역시 이제 아내가
쓰이고 있죠. 네, 지혜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그 아내의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을 또 말하고자 하고, 예. 아내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관대하고 온 집안 식구를 성공으로 이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다. 그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모든 덕행들을 찬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경외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아내만 지혜로우면 좀 남편들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남편들도 지혜로우셔야죠. 그래서 여기 아내의 남편을 대입하세요. 그죠? 한번 읽어드려 보실까 봐요. 남편을 집어넣어서.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배우자의 그 지혜의 그런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개별 잠언집의 특징들을 보았고요. 이제 주제별 잠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잠언의 대주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제 맺어가는 그러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온전한 의탁과 신뢰를 말해주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너의 예지에는 의지하지 마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라.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발달을 했다 하더라도 역시 그것도 한계가 있고, 과학 그런 문명이 그 과학 기술이 우리에게 유익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절대자이신 하느님,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 우리의 완성자이신 하느님께 대한 겸허한 신뢰와 의탁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지금 지혜가 의인화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느님은 만사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사방팔방에서 부르세요. 성당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만이 아니라 길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죠? 정말 언덕 위, 내거리, 사람이 많이 다니는 성문 곁, 여러 대문간, 사방팔방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물을 찾듯 그것을 찾는다면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리라. 하나의 정보가 아니라 이건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러한 신뢰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체득하는 내면적인 지식, 관계성 안에서의 체득된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가 네 마음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네 영혼이 감미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찾는다는 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지혜를 얻는 건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기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 그리고 제가 이거를 보다가 생각났어요. 마중물 아세요? 마중물? 옛날에는 우리 펌프질 했었어요. 그죠? 지금은 보기 어렵지만. 근데 펌프질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물을 집어넣잖아요. 그 너무 시적인 언어 같아요. 마중한다는 거. 저 아래 흐르는 물을 마중하는 그 물이잖아요. 그죠? 토마스 머튼이요.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인간 안에는 하느님과 인간의 본래적 일치가 있다. 그것을 머진 포인트, 순결한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나도 그것을 해방할 수 없는 그 본래의 일치점이 있다. 아마도 그 부분에 이러한 정말 오염되지 않은 그런 맑은 그 물이 흐르고 있지 않나. 그것을 우리가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죠? 지하수를 우리가 마시고 모두가 마시기 위해서 마중물이 필요한데 이러한 성경
공부, 묵상, 실천, 지혜 습득 이러한 것들이 다 마치 마중물처럼 우리 안에 흐르는 그런 생명수를 끌어올려 주지 않는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안에서 체험되고 깨닫고 또 살게 되는 실천적인 지혜를 잠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속의 뜻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 올린다.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수는 나의 하느님이 창조하신 순수한 참 자기이기 때문에 그 참 자기를 만나고 산다는 것은 곧 나의 완성,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녀 교육. 아버지는 자연과 인생의 원리와 법칙을 알려주고 올바른 인생길을 걷게 합니다. 네, 우리 이 부분도 같이 읽을까요? 1장 8절, 22장 6절. 네, 내 아들아, 아버지의 교훈을 들어라.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라.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이를 훈육하는데 주저하지 말라고. 매로 때려도 죽지는 않는다. 아이를 매로 때리는 것은 그의 목숨을 저승에서 구해내는 일이다. 유대교 초기 문헌으로 랍비들이 잠언을 해석한 잠언 미드라시가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그 랍비들의 해석을 보면은 가정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제때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그 길들여지지 않은 황소와 같아서 그 밭갈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랍비가 하는 이야기는 그 교훈의 매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결국에 재판소에서 매를 맞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훈의 매로 잘 길들여지면 토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왕권 공동체, 아마도 세상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느님과 무관한 그런 공동체에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경청하고 살아갈 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식대로 할 경우에 그냥 개인이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죠. 랍비들의 가르침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이에게 물을 먹이는 어머니상, 니네베 사내립 임금 궁전의 부조입니다. 지혜의 물, 생명의 물, 교육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요, 채찍을 들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채찍 보이세요? 네. 여기 그 랍비 힐렐의 금원이 학생의 책에 적혀 있는데, 너에게 싫은 것은 무엇이든 내 친구에게 하지 마라. 이것이 토라가 말하는 모든 것이다. 나머지는 설명이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 남편과 아내에 관한 부분이에요. 잠언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신실한 관계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샘에 비유하면서 아내에게 충실한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샘터가 복을 받도록 하고 내 젊은 시절의 아내를 두고 즐거워하여라. 남편과 아내에게 근본이 되는 것은 역시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안에서 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가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호 간의 사랑을 완성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또 부모 공경.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4계명을 이제 지켜갑니다. 4계명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체험들을 하는 거죠. 아, 부모님이 능력이 있을 때보다, 건강하실 때보다 연세 드시고 또 불편해지시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시고, 아, 그럴 때는 더 많은 손이 필요하구나, 더 많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이제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에 더 많이 사랑해 드려야 되는구나, 더 많이 함께 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부모님의 손발이 되어 드려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체득한 그 내용을 바로 이 지혜문학서, 이 잠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생명을 준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실천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구박하지 말고, 또 부모가 늙을수록 더욱 보살펴 드리라고 합니다. 아래의 잠언 구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가 늙었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뻐하고 너를 낳은 여인이 즐거워하게 하여라. 네, 그다음에 사회생활에 관한 교훈이에요. 예, 올바른 신관이 올바른 인간관을 만들어줍니다.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또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더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주죠. 잠언에 이런 구절 있죠. 우둔한 자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것은 투석기에 돌을 붙들어매는 격이다. 네, 그 잠언 미드라시 랍비들의 그 잠언 해석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우둔한 자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그가 마치 머큐리 신상에 돌을 던지는 격입니다. 머큐리 신은요, 그리스 신화에서 헤르메스 신이에요.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그 제우스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 헤르메스 신. 그런데 로마의 그 사거리에 그 머큐리 신상이 세워져 있대요. 그러면 오다 가다 사람들이 그 신상에 돌을 던진다는 거죠. 신상 앞에. 그거는 신을 말하자면은 이제 공경하는 하나의 의식인 거죠. 그래서 저마다 돌을 던지니 돌이 쌓이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에게 어떤 영광을 주고 명예를 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상 숭배와 같다. 그 쌓인 돌무더기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네, 재물 사용에 관한 것이에요. 예, 약자들에 대한 태도, 예, 이것은 역시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합니다. 예, 가난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주님께 꾸어드리느니 그분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 빈곤한 이의 울부짖음에 귀를 막는 자는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대답을 얻지 못한다. 귀를 막는 건, 듣지를 못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겠죠. 자기 탐욕 때문이겠죠. 잠언에서 모든 재산, 모든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라고 합니다. 네, 언어 생활. 사람의 혀에 삶과 죽음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진실하고 말로써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거짓이 없고 분노하지 말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거짓된 혀는 자기가 희생시킨 자들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파멸을 만들어낸다. 언어 생활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자기가 파멸시킨, 희생시킨 자들을 미워한다. 자기의 죄가가 드러날까 봐서 한번 밀어낸 사람을 자꾸 밀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웃에게 화내지 말아라. 화를 잘 내는 자는 미련한 짓을 한다. 저희 수녀원에 저희 이모 수녀님이 계셨어요.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근데 여러 동기 수녀님들이 아유, 이모 수녀님이 화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사세요? 그랬더니 저희 이모 수녀님이 씩 웃으시면서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그러니까 되대? 이게 전부였어요. 이것도 학습이에요. 그죠?
기도도 학습이겠고 인간관계 안에서 이게 다 덕이죠. 그죠? 원래 대신덕, 신덕, 애덕, 망덕, 그다음에 우리 윤리덕, 사추덕, 지덕, 의덕, 용덕, 절덕. 그 덕이라고 하는 라틴어 비르투스, VIRTUS. 그건요, 덕도 있지만 힘, 능력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학습하고 실천하면서 그 힘이 자라는 거예요. 점차. 그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하나의 덕스러운, 내 몸에 배이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화내는 것도 습관이고 참는 것도 습관이고 네, 그렇습니다. 상냥한 말은 꿀송이, 목에 달콤하고 몸에 생기를 준다. 그렇죠. 부드러운 말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죠. 여기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 입이 샘인 거예요, 말하자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생명수처럼 완전히 폭포수 같지 않아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을 감추고 있다. 제가 미국 오렌지교구에서 한인성당에서 좀 있었는데 거기 신부님이 정말 성인 같은 신부님이셨어요. 그분도 하늘나라 가셨는데 한인 사목만 50년을 하셨대요. 서품 받고 바로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25년 그리고 미국에 가서 25년. 그래서 저희 분당에 계실 때 금병축을 했어요. 명 프란치스코 신부님이시라고.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한국말이 이제 좀 더 이렇게 단순해지시더라고요. 이 어휘 사용하시는 거가. 매 주일 미사 때 성당마당에 나와 계세요. 그럼 이제 신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성당에 들어오면서 신부님께 이제 인사하면서 본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해요. 어머님이 아프신데 영주권이 빨리 나와야 어머님을 뵈러 갈 텐데 이게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뭐 이제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백인 학생하고 싸웠는데 이거 지금 재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의 이야기, 가정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신부님은 굉장히 단순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신자분들 얼굴이 환해지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신부님 잘 됐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렇게 신부님을 보면서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그런 구원력이 있구나, 생명력이 있구나, 네, 이렇게 폭포수 같은 생명력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언어 생활, 그리고 또 이웃 사랑,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도와야 할 이에게 선행을 거절하지 마라. 그리고 또 원수에 대한 사랑, 내가 악을 되갚겠다 하지 말고 주님께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네, 뭐 잠언도 그렇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복수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죠. 하느님께 맡기라고 하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에 대해서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아요. 하느님께 다 내어 맡기죠. 그죠? 하느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한 다윗이 정말 하느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다윗을 성왕으로 존경하고 있는 거죠. 음주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부분 같이 읽을까요? 노예야, 술을 탐하는 것은 임금에게 어울리지 않고 독주를 탐하는 것은 군주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고통받는 모든 이의 권리를 해치게 된다. 술에 취하면 제대로 못 봐요. 그죠? 그리고 자기 좋을 대로 봐요. 자기 좋을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솔로몬도 옳고 그름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특히 지도자들은 정말 이 지혜가 필요해요. 올바른 식별력, 판단력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못될 경우에 너무나 그 파급이 크기 때문에, 그죠? 네, 네 번째, 지혜의 길입니다. 예, 지혜의 길은 생명의 길이죠. 예,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생명의 물, 생명의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먼저 생명의 물에 대해서 보면, 예,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 네, 예, 그리고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 예,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생명수와 같은 그런 힘을 줍니다. 예, 생명의 물은 또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흐르면서 예, 끊임없이 예, 우리를 성장시켜 줍니다. 예, 잠언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라고 하고 또 그것이 내 몸에 약이 되고 내 뼈에 활력소가 되리라라고 합니다. 구약의 모든 지혜는요, 예수님께 와서 완성돼요.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물, 그죠? 또 뭐 포도나무의 비유, 예, 그것을 그 말씀을 가지고 지혜 문학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예, 이 물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을 하셨고, 예,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예,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7장 38절. 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예, 예수님과의 어떤 그 신뢰, 믿음, 그리고 친밀한 통교, 일치 안에서 우리는 더 그분의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은 이렇게 생명수가 돼서 예, 끊임없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생명나무에 관한 것이에요. 예, 지혜는요, 신뢰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생명나무로 비유되는데 생명나무에서 중요한 건 뿌리예요. 예, 뿌리가 하느님께 잘 박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분께 대한 그런 지혜, 그 다음에 체험된 그런 암, 그분께 대한 지속적인 신뢰, 희망을 통해서 그분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 제가 제주도 성서 모임에 있었거든요. 2007년도에 제주교구를 갔는데 그때 태풍, 11호 나리 태풍이 제주도를 강타했어요. 그래서 교구청 오른쪽 왼쪽 동문 서문 시장에 물난리가 났어요. 추석 전에 대목 보려고 준비했던 여러 가지들이 그야말로 그 바닷가로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고 인명 피해도 있었고 그 해였어요. 그 해에 이제 퇴근을 해서 수녀원에 광양성당 수녀원회를 이제 왔는데 이제 수임들은 이제 본당에 나가 계시고 근데 누가 이렇게 까만 봉지에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담아서 수녀원 문고리에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와서 이렇게 펼쳐봤는데 정말 놀랐어요. 단감인데요. 이 단감이 360도 돌아가면서 다 상처투성인 거예요. 예. 그 해에 그 물난리 나던 그 해에 가뜩이나 바람이 많은 제주도에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이 끝까지 붙어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어서 결국에 이렇게 실한 과일이 돼서 이제 제 앞에까지 온 거예요. 정말 온 몸에 그 상처난 그 과일을 이제 깎으면서 그래, 어차피 껍질은 비본질인데, 중요한 건 내용이지, 본질이지. 우리가 상처받고 실패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지. 우리 하느님과의 우리 관계, 세상과 우리 관계, 예,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제 그 과일을 먹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요. 이렇게 마실 수도 있구나, 맛이 있을 수 있구나. 과일을 먹으면서 묵상을 좀 했어요. 네,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끝까지 붙어 있는 그러한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지혜는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굉장히 개별적인 것이에요.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천적인 지혜인 거예요. 인생의 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열매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개별적인 것이에요. 그 지혜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맺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사거리에서 우리를 부른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 지혜로 초대하고 있고, 금을 찾듯 은을 찾듯 그 지혜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만나주리라.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리라. 예, 그럴 때 바로 네 안에, 우리 각 사람 안에 싱그러운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지혜는 붙잡는 이에게 생명의 나무, 그것을 붙잡는 이들은 행복하다. 하느님의 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을 또 하셨고요. 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지혜는 결국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하느님의 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9장 18절의 내용처럼 그 구원은 하느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하느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거죠.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신뢰라고 하는 거, 지혜는 신뢰와 연결된다. 우리 믿음과 연결된다. 예,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할 수 있다. 그 올바른 관계를 지속해 갈 수 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는 한 번도 안 쓰이고 동사만 98번 쓰인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실천적인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지혜도 마찬가지, 실천적인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묵상을 하면서 그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금방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반석처럼 튼튼한 하느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건강한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 되고, 또 하느님께서 계획하셨던 우리 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지혜를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처럼 필립비서 1장 6절에 훌륭한 일을 시작하신 하느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으로 하느님 현존 안에서 지혜의 꽃을 피우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잠언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코엘렛과 아가서를 공부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읽을 성경을 읽어오시는 게 중요해요. 필요해요. 읽어오시면 훨씬 이 내용이 더 쉽게 와 닿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관대하게 시간을 내서 읽으시면 더 알찬 바이블 무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느님, 오늘도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걸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언제나 주님께 의지하고 바라오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에 지혜의 영을 풍성히 내려주시어 하느님 두려운 마음으로 생명의 길을 찾아 걷게 하소서. 특별히 삶이 버거운 이들에게 용기와 지금 필요한 은총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저희 모두 왜곡되고 자아 독지적인 집착과 편견에서 벗어나 정의와 사랑이 다스리는 새 가정, 새 나라, 새 세상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은 세세 영원히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